날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을 때 어떤 가난한 한 여인이 외치면서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이 그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3번이나 이렇게 거절하시고 마지막 3번째는 아예 이 여인을 개취급까지 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27, 28에 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봤던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는 그 여인의 그 큰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그 딸을 낳게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시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믿음의 시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게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까지 받았는데 성령님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사. 아멘. 그리고는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믿음의 훈련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합격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에 복도 주시고 사용을 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공짜로 다 구원해 주시지만은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이 믿음의 훈련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늘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냐? 그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키고 훈련한다는 것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훈련하고 시험해서 합격을 하면은 그때에 그 분량에 맞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상회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합격되면 어떡하냐? 합격이 될 때까지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다 싫어요. 많은 학생들이 빨리 졸업하고 싶어 하죠. 뭐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때만 해도 왜 빨리 졸업하고 싶어? 그 학교 시험 보는 것이 싫어서. 아이고, 어른들은 좋겠다. 시험도 안 보고 늘 그 생각하고.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은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공부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험. 그러나 이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이라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길.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삭을 사랑하는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를 너가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죽여서 태워서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도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이삭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늘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옵니다. 그런데 떠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또 이해가 되면은 순종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그런데 자기 판단대로 움직일 때마다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구해주시고 아브라함을 구해주시고 이렇게 세월이 이제 쭉 흘렀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잘못했네, 자기 판단으로 할 때마다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99살, 아내가 89살 때에 이미 두 사람의 몸에서 이 자녀를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죠.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한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 부부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는 내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1년 후에 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죽은 몸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마음으로 믿었다, 마음으로.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을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딱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 하나님이 내가 바치라 그래서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약속. 그래서 그 후에 히브리서에는 그걸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믿음이지만 훈련을 하고 시험을 하고 믿음을 점점 키워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유익이 없어도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요구하실까?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은 우리도 다 아덴 동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 안 했기 때문에.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뱀이 100마리가 와서 유혹한들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나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불순종을 나타내게 되고 결국 멸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담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결국 우리의 생명의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나쁜 상황이 생기면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걸 다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옳으시고 당신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박혀야만이 천국을 무사히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키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자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항상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못 살겠다 그러면 살 만큼만 해주세요. 또 살려가면서 믿음을 키워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에 있는 파이프가, 큰 파이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의 파이프, 하나는 믿음의 파이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신음까지, 정말 우리의 마음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만은, 그러나 응답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걸 믿어야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로 구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못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해도 다 아세요, 우리를. 그러나 누가 모르냐 하면 내가 몰라. 내가 나를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일이 잘 돼가면은 그래도 나는 좀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다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한테 어려움이 닥쳐가 말해. 시련이 오면은. 그러면은 시련이 와도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진짜예요. 그렇죠?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은. 그런데 시련이 다 오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네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어떻게 힘들어야 낮아지지, 힘들어야지. 낮추시며 시험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목적. 그런데 광야를 통과를 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신명기 8장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합격하는 거예요. 불합격.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느냐. 자, 8장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자, 거기에서 오직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늘을 쳐다보는 길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니까 뭐가 와요? 만나가 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나가. 그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가 생긴다는 것을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왔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으니까 여기 나와 계시죠. 하나님이 믿음이 있든 없든 구원했으니까 이곳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라고 자꾸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길은 정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말은 바른 믿음의 성장은 이 땅에서의 인생 승리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광야에 있었던 이 모든 일은 우리의 거울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가 아니고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60만 명. 그러면은
4인 가족 같으면 보통 240만에서 300만 정도 사람이 나왔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0만 명의 남자들 중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들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거예요. 오직 믿음에 합격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40년이 지나니까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 60만 명도 그들도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나 시험이 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거 다 멸망한 거예요. 다 멸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훈련이 있다고 해서 늘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내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면 여러분, 죽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원망하며 죽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마음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모든 훈련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이지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안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낼까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그 광야가 뭐예요? 오늘날 나에게서 아주 최악의 환경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을 붙이고, 이게 바로 광야예요. 딴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가족 안에도 있고 회사 안에도 있고 별별 군데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낮추시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내 감정이 안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이 안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죽이라 하는데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성경에는 모든 일에 감사를, 모든 일에.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루에도 감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일같이 불평과 원망만 잔뜩 하면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항상 기뻐해라. 아니, 화가 나고 슬픈 일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안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네가 뭘 택하는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야만이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무리 피해서 도망가도 그때는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이놈이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잠깐 쉬세요. 그냥 놔두세요. 조금 진정할 때까지. 그건 조금 깔아주면 다시 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러니까 합격을 안 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광야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믿음의 시험, 모든 삶의 영역은 수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분야마다 다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뛰어넘고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니까 그걸 다 뛰어넘으면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만들려고 오늘도 우리를 빚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걸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뭔가 하면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막 이렇게 났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이 아니야. 이건 시험이야, 시험.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야. 이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막 현실으로 생각하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는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그러니까, 아, 이거 시험이야.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은 이 시험은 다시 안 올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좋은 얼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주님을 안 닮는 하는 이 시험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은 적어도 똑같은 그 시험은 다 다시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뛰어넘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뛰어넘은 그만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다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감사하시고, 아, 주님 이번에 또 실패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내가 꼭 승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운이 없어가지고 늘 어려운 일만 계속 닥치냐 이러면은 그것이 더 커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로 이기시고 기쁨으로 이겨서 그 다음에는 꼭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당한 것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도 당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육신의 욕구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40일 밤낮 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래,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배가 고프니까 이 떡을 변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물론 식욕에 대한 거지만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자체는 전혀 죄도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시험하는 여기엔 두 가지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먼저는 뭔가 하면은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우리의 인생에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 모든 것 가는 의식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가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세 끼를 먹어야 사니까 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은 너의 의식주도 더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도 얻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야, 지금 너 배고프잖아. 네가 지금 양식이 없고 의식주의 문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먼저 너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순서를 바꿔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늘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누구라도 살아있는 한은 피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만일 내가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 못 믿게 할 것 같으면은 늘 의식주의 문제가 끊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자기는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여기서 빵분하고 저기서 빵분하고 늘 이렇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더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먼저 드리자. 그리고 내가 마음을 바꿔서 주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는 것,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서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을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더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나의 양식을 위해서 24시간을 뛰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께 드릴 거 드리고 이렇게 할 때가 훨씬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약속을 믿는 거고, 약속대로 하니까 약속대로 복을 받더라. 바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아멘.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처음에는 뭐가 잘 돼야 될까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리고는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이 강건해야지. 이게 진짜 복이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영혼은 엉망인데 몸만 건강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어디 가서 잘못된 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것, 이것을 강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른 가치관의 문제예요. 바른 가치관. 이 빵은 돌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빵은 뭘로 만듭니까? 곡물로 만들죠. 곡물로. 그런데 이 빵을 돌로 가지고 만들어 먹으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이 빵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 보면은 가끔씩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의 도리도 무시하고 법도 어기고 그래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우리 주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이제 약구자 생활했던 서지기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모님이 이 사람은 옛날에 어떤 줄 아시냐고, 어땠는데요 가니까 이 사람은 자기 것도 자기 거지만 남은 것도 다 자기 거래. 빌리면 갚질 않는데 자기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웃었는데 바로 이제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즉 불법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 비록 그렇게 할 기회가 와도 그걸 거절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불법을 하고 잘못하면은 결국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이 다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한 자가 있으면은, 욕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욕하고 싶고, 때리면 같이 때리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은 악을 악으로 이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는 말지만은 그러나 선을 가지고 이겨야만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빛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떡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존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영혼은 육신의 모든 빵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 잠시 기쁨은 느끼겠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기쁨을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 평강과 기쁨이 임한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빵의 문제, 이 육신에 필요한 욕구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늘 절실한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 늘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피로를 채우기 위한 광야에서 늘 평생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걸로 다 흡입되고 마지막은 정말 허무하게 우리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명예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약 유명한 슈퍼스타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이 영광을 받게끔 이렇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속에는 누구라도 남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남보다 뛰어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무 상처도 없이 사뿐히 뛰어내리면 초능력자가 나타났다고 막 사람들은 박수치고 막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몰리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이 노림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려는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들 진짜 교회에 구원을 받고 온 사람들은 주님께 정말 감사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같은 이 죄인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보다 주위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고 늘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이고 거기에 내가 더 초점에 맞춰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정말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옆 사람이 보이고 옆 사람이 신경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먹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괜히 저건 나하고 똑같이 믿으면서 왜 저거는 행복해 보여?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지? 이러고는 괜히 옆 사람, 괜히 꼭 관계없는 사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시선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칭찬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마음이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누구의 사랑을 받길 원합니까? 하나님 사랑받기 입술은 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세요. 옆 사람이 칭찬 안 한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꾸 말이 딴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냐고. 저 인사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못 받겠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알아둔 준들 제가 천국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옆 사람의 칭찬이나 옆 사람의 인정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천국을 간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는 너가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얼마나 좋은 것 많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 많습니까? 모든 금은 보석이든 권력이든 뭐 큰 집이든 어떤 좋은 브랜드든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욕망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 나의 영생은 이 세상 보화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도 이 세상에 조금 더 있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은 순서가 바뀌었는 것 같은데, 자, 골로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온 천하가 귀합니까? 내 목숨이 귀합니까? 내 목숨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이.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여기에서 참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내가 얻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온 천하보다도 내가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천하를 다 얻어도 영생을 못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마귀에게 절을 한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또는 뭐 불상에 대해 절을 한다, 그런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은 더 큰 것은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자꾸 채우고자 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의 욕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부딪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에 나 욕심을 취하면 나는 사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꼭 마귀에게 절을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채우기를 원해서 그걸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면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말씀을 언제나 택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는가 하면 전부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아까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자, 7절 보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럼 마귀를 물리치시고 10절에 보더라도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려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뭘로 물리치라? 말씀으로. 그래서 뭘 택해라? 나의 감정, 나의 유익, 나의 생각, 경험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든 손해가 되고 죽을 것 같더라도 그걸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면은 누구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합격한 자를 합당하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세 번 다 물리치고 나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제 시험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천사가 와서 돕고, 그때부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모든 시험을 이긴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 23절부터 25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시험하시고 합격하시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다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길을 가야만이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키우려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하나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기 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속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 시험이야. 여러분 그러세요? 정말 맞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만 합격하시면은, 합격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쿵쿵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믿음의 시험과 훈련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